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9장과 마가복음 8장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강림절 기간에 사사기와 마가복음을 자주 설교하는데요. 오늘은 그 나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본문 중에서 구약은 말하는 나무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요. 또 신약은 걸어다니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구약 사사기의 말씀은 저 유명한 그 요담의 우화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왕이 없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절에 왕으로 추앙받았던 므낫세 지파의 한 장수 기드온이 있었는데, 이 기드온이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한 후에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남겨진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70명이나 되는 왕자들의 권력 암투에서 이 말하는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자들 중에서 특히 70명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자의 정치적인 야심은 비정하다 못해 처참할 만큼 가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역사를 보면 왕자들이 권력 암투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또 일가 친척을 죽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의 권력 쟁취의 난처럼 그렇게 심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세겜 출신의 이 아비멜렉을 세겜의 페류나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이 한 것은 70명이나 되는 이 형제들을 한 바위 위에서 메어쳐서 남김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사형을 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위에 메어치는 그러한 전대미문의 비인도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러한 사륙행위가 바로 이 아비멜렉의 난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간이 아닌 나무들까지도 양심의 그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이 요담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가공한 사륙을 보면서 나무들이 참다 못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옛날 이야기들에 보면 그 충신들이 죽은 자리에서 무슨 대나무가 난다든지 또 무슨 풀이 나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꽃이 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나무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나무가 직접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퍼뜨려서 널리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담이 이 가공할 살인 행위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본질을 말을 해야 되는데 폭력 때문에 그 본질을 말하기가 두려우니까 어떤 풍자로 어떤 이야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그렇게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내 몸에서 감람나무 기름을 내는데 이 내 감람나무로 여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포도나무도 내가 왕이 될 것을 추천받았는데 나는 이 포도를 내고 또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기름을 짜내야 되고 나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으스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정말 그런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무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 나무들은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무들이 다 내 그늘에 와서 숨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숨을 그런 그늘도 없는 이 가시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뽐내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아비멜렉을 또 빗대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형제인 안에서 살아남은 요담이 주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나무들 속에서 나무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러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강팍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감람나무나 포도나무가 왕이 되기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기존의 체계를, 인간의 체계를 비판하는 성서의 시니시즘, 그것이 이 우화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그저 하나의 권력 덩어리로만 그렇게 보는 것, 가시나무와 똑같은 그러한 형태를, 너무나 우스운 형태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 8장에도 나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이 바로 걸어다니는 나무입니다. 한 소경이 있는데 눈이 멀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굉장히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어떤 소경에게 처음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눈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눈을 찾게 되었다면 내가 처음 본 것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이 소경은 내가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것을 볼 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사고로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경이 내가 처음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걸어다닐 리가 없는데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나무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들, 아무런 감정이 없고 또 아무런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그 향취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직되고 아무런 사랑이 없는 것, 그저 눈에 보일 때 나무와 진배 없이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소경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것은 즉 이 소경이 자기가 눈 멀었을 때 만약에 자기 이웃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따뜻하게 대하고 소경을 친절하게 보살피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그 소경이 보았던 것은 또 다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노동력을 상실한 것이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없고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그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였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소경을
철저하게 외면했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뜨면서 처음 본 것이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그러한 것들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띄게 한 것, 어떻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그 눈에 침을 뱉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치유 집회 같은 걸 하는데 가서 보면 또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를 하죠. 머리에 손을 얹거나 아픈 부위에 안수를 하는데 그게 보편적인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그 소경의 눈이 띄어지고 이 소경이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그러한 것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것과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은 것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을 뱉는다는 것은 우리가 침을 언제 이렇게 침을 뱉습니까? 좀 더러운 것을 볼 때 퇴 그리고 침을 뱉죠. 더러운 것을 볼 때 퇴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한테 맞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분이 나는 뭐 좋은 일 잔치 자리에서 침을 뱉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아닌 것들 거기에서 아예 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침을 뱉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 소경의 눈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의 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려지지 않은 그러한 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눈, 우리 기존의 사람들이 어떤 나의 권력이나 재산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 때 그 세상이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소경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느라고 내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내 이웃을 그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인간,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인간의 완곡한 그러한 마음, 거기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 이 표현이 바로 성서의 비판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그러한 체제, 이것을 비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소경의 눈에 침을 뱉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인간화된 사람, 성서를 가지고 큰 길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시간 맞추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소외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 또 그러한 체제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는 겁니다. 이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그도 역시 그 체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체제에 대해서 이 사람도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비인간화된 사람의 속에서 눌림받고 소외돼서 나무나 돌처럼 그렇게 사람 같지 않게 취급받는 걸어다니는 나무들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만 가득 찬 그러한 체제, 비인간화된 이 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메시아 운동이고 이 메시아 운동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정신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실제로 그것은 어떤 치유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나무로만 보는 영적인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무가 아닌 사람으로 그를 대하게 하고 그를 보게 하는 그러한 인간 구원의 운동이고 인간 해방의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도구화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참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직면하는 저항은 바로 그동안 사람들을 비인간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누름으로 이익을 얻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이익을 얻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정치가이고 그들은 종교가이고 그들은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율법가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자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운동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될 때 그들의 체제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사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작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갔다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을 밖으로 이 소경을 데리고 나갔다. 23절에 보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그때 소경의 눈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 비로소 눈이 맑아지고 완전히 성해져서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방금 떠나왔던 마을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 소경을 돌려보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체제에 대한 비판, 이것이 침을 뱉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침을 뱉었을 때 이 소경의 눈이 뜨임받게 된 것, 바로 사람을 비인간화시킨 그 모습들을 이 소경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이런 행위를 하신 것,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한 발 비껴나서 나의 욕망에서 한 발 비껴나서 다시금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욕망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를 떠나보면 얼마나 그것이 헛되다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어떤 회사에 몸담고 있거나 내가 어떤 학교에 몸담고 있거나 또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늘리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거기에서 잠깐 떠나보게 되면 너무나 잘 그 현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재물 때문에 한없이 그 재물을 뭉클이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내 건강이 무너졌다고 하면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재물들은 아무런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리고 이제는 그 눈에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과 그 소경 사이에 어떤 신체의 접촉이 있을 때, 즉 그들이 함께 했을 때 비로소 눈이 맑아지고 완전히 성해지게 되었다는 것. 이 체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이 체제가 바로 이런 체제구나, 우리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비인간화시켜서 우리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구나, 거기 그런 비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피가 통하고 체온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눈이 맑아져서 완전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렴풋이 보였던 것이 완전히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비인간화된 그러한 모습, 이것을 인간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메시아 운동이고 사람을 해방시키는, 사람을 죄에서, 어떤 죄입니까? 사탄에 이끌린 욕망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이 안식일을 도구화시켜서 안식일을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본연의 모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레위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 체제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나도 그러한 그 정치가가 되고 그러한 종교가가 되고 그러한 자본가가 되어서 그들만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나도 부를 누리고 내 탐욕스러운 모습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나누면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이웃들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과 똑같이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랄한 비인간화된 사회 구조를 깨트리고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한 본질을 되찾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계속적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운동, 이런 예수님의 그러한 삶,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 메시아 운동은 힘의 논리에 기초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사상, 그리고 유대 선민주의, 시오니즘으로 대변되는 신앙적인 폭력, 이러한 것들에 맞서는 메시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오니즘과 정치적인 폭력, 이 선민사상, 이러한 것과 예수의 메시아 운동은 자연적으로 아주 큰 괴리를 갖게 되고 어떤 함께 건널 수 없는 거의 평행선을 이루는 그러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시오니즘, 그 폭력성,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도저히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어우러질 수 없는 그 간극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런 무거운 짐을 지시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어우러질 수 없는 그러한 커다란 간극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와 동료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함께 어우러질 수 없는 간격을 보게 되는데 그 간격을 마주치게 하려면 그것은 희생밖에는 없습니다. 희생만이 그 간격을 메꿀 수 있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려는 그러한 이 메시아 운동, 이것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예수 자신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러한 은혜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나무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들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당하시는 것, 인간이 인간을 더 이상 비인간화시키지 않고 식물인간처럼 경직시키지 않고 어떤 율법주의나 권력주의, 또 교주주의, 물질주의, 힘의 논리,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인간의 눈을 뜨게 하고 마침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희생, 사랑을 전하려는 이의 그러한 놀라운 희생, 이것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무들과 같은 사람들 속에 속해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으면서 나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존엄한 것처럼,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하찮은 것, 나무와 같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강림절 기간에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나무들이 모두 사람으로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